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설명해 드리기로 했는데 한 주를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한 분의 어떤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니 한 주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질문이 있으신 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에 녹여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르침이 권위를 가지려면 또한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뭘까요?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 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열광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사람의 스킬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감동과 눈물과 웃음을 끌어낸다고 해도 거기에 말씀의 진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강연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 사람은 메신저가 아니라 스피커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김창옥 교수 같은 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명강연을 듣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저도 가끔 듣는데요. 인사이트가 이렇게 와요. 마음을 울리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살인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나 특별하고 좋은 교훈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그 일반적인 가치를 다 가지고 살거든요.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법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로 느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말씀의 권위로 느껴지겠습니까? 당장 법의 권위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람을 죽이면 내가 처벌받는 데더라. 법이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만약에 살인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더라. 이 말이 무서워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목숨을 해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명의 존엄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무너지면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 살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살인을 저질러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 대부분이 살인을 저지르면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들로 전락시켜서
그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를 잘 지켜내야만 내가 구원을 얻거나 복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눈에도 지나치게 이기적인 자들을 오늘날 교회들에서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묵상해 가고 있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끝이 7장이에요. 이 7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가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에 7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무리가 놀랐어요.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같지 않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권위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서기관들도 또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들을 가르침들을 해왔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들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루셨던 그 주제들에 대해서 가르쳤었다, 말했었다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껍데기, 그 타이틀은 동일한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권위가 느껴지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알맹이이고 진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에는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땅에 심겨진 후에 그 껍데기를 벗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껍데기를 벗지 않으면 절대 싹을 틔울 수 없어요. 껍데기 속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 안에서 나를 찔러서 쪼개셔서 율법의 이 껍데기 그 속박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질 때 비로소 말씀의 권위가 나에게서 나타나고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서 또 인정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끼치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돼요. 아, 과연 나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 나듯이 라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말씀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양, 그분의 껍데기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이다, 죄의 모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인다고 자기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바라보고 죄인으로 취급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의 모습으로만 오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죠? 무엇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 죄라는 껍데기로 오신 것은 맞지만 주님은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오셨어요? 말씀, 진리를 품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죄라는 껍데기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오신 것은 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동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나도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거 좀 예민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거를 동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한 삶이었거든요. 예수님 보여주신 삶의 걸음걸음들은 너무 귀한, 고귀한 우리 인생의 지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말씀의 표피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라는 껍데기를 찢어버리시고, 자기 육신이 죄였잖아요. 그죠? 껍데기, 이 죄라는 껍데기를 찢어버리시고 보혈이라는 내용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껍데기 보지 마라. 이거는 찢어져야 될 거야.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해. 자, 그 내용물을 흘려줄게. 라고 보혈을 흘려주신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이 죄를 알려주는 율법. 그거로는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율법을 찢었더니 거기서 보혈의 피가 흐르더라. 율법의 완성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의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말씀의 권위이고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 권위와 놀라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고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의 껍데기를 찢어내시고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한 현실 속에 숨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행해야 돼. 이거 못하면 지옥 가. 이거 안 하면 너 심판받아. 숨이 턱턱 막히죠? 그때 그거 아니야. 은혜야. 라고 숨통을 터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완성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이 되고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아,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더라. 와, 놀랍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을 율법을 행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예. 뭔가를 행해야 돼요. 2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듣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야, 우리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자. 도둑질도 하지 말자. 이것도 지켜보고 저것도 행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살인, 간음, 도둑질 하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그것을 진리로 삼고 야, 이거 해보자 라고 한단 말이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성경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장 21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고 행해봐야 그건 헛수고죠. 그렇죠?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6절에서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들리는 대로 듣는 것과 말귀를 알아듣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 들으면 전혀 다른 것을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즉 행하라는 것은 율법을 따박따박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뭔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알고 또한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은혜 안에서 행한 거.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거예요. 은혜는 나로부터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낸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나에게서는 불가능한 그것을 누군가 나에게 허락해 주었어.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은혜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가 부인되는 것,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부정되는 것.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내 삶의 소망 또한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그게 뭐라고 했죠? 1.1획이라고 했죠. 그 1.1획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천국 간다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떤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 의를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졌음을 믿을 때 그것이 곧 구원이요,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행함을 요구하신 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라고 하시지 않느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신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먹을 것을 막 만들어 주니까요. 야,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밥 나와라 뚝딱, 떡 나와라 뚝딱.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뭘 본 까닭이에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너희가 개신교 신앙이라는 것을 들고 나에게 나와서 매주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더라만 십자가로 완성한 그 내용을 깨달아서가 아니더구나. 내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적과 기적 같은 거, 2000년 전에 행했던 그 기사 같은 거, 그런 표피적인 사건들, 그 껍데기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 것 아니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뭔가는 하지 말라고 하고요. 뭔가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썩어져 버릴 껍데기 속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껍데기를 벗지 못하면 그 속에서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껍데기를 찢어버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을 위하여 일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행해도 야고보서 2장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세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결국 모든 인간은 그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인간의 존재를 사망이라고 선고했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다 썩어질 거야. 너희들의 존재는 그 껍데기를 벗지 못하고 그 안에서 율법이라는 그 껍데기 안에 썩어져야 할 존재들이야. 그러니 그 율법을 뚫고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이. 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유일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 정하신 유일한 일입니다. 유일한 성도의 행함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뭐가 나와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막 헷갈려요. 그래서 자칫 행함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해석으로까지 발전을 하는 겁니다. 발전이 아니죠. 그건 퇴보죠. 퇴보.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17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죠. 26절에도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게 맞죠?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죽은 것이에요. 그것을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영혼이 있고 알맹이가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알맹이, 그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나의 행함으로 소유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의 행함은 뭡니까? 그 예수의 행함은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던 우리의 행함으로 완전하게 하지 못했던 율법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행함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테텔레스타이. 그 행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굳은 믿음의 반영이라고요. 어떤 믿음이냐면 택정하신 자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하심으로 완성하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에서 촉발된 행함과 십자가의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네, 그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성도가 행할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예로 들면서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잖아요. 강 저편에서 우상 깎아 만들어 팔던 사람.
그러니까 뭐 보고 자랐겠어요, 아브라함이. 물론 전승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 그 우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막 그랬다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는 그 전승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시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들을 바친 순종의 길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영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가 우리보다 오래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세나 우리나 다 완성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이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들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런가 하면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왕에게 팔아먹었죠. 이런 나약하고 파렴치한 놈.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인생 말년에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치겠다는 그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성품이 뛰어나서도 아니죠. 그의 신앙적인 열정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의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말년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창세기 22장 그 장면은 우리 인간의 행위적 결단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해봐. 이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잡아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과 행함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하면 내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행위로 증명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내 백성 반드시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의 행하심으로 증명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 인간의 행함으로는 내 믿음이 완성되질 않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은 오직 나의 행함으로, 내 아들의 행함으로서만 완성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예,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좀 헷갈려요, 사실은. 야고보서를 보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믿음보다 행위가 앞서는 것 같고 심지어 행위가 없으면 죽음 믿음이라고까지 말하니까 믿음이 죽으면 여러분 큰일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행해서 죽은 믿음을 내가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행함의 주체도 믿음의 주체도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참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가르쳐요. 그런데 행함을 강조할 때가 있죠. 때때로. 행하지 않으면 막 믿음 없는 것처럼. 그러니 믿음 열심히 행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열심히 행해야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사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란 말이에요. 앞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한 말이 옳아요? 야고보서 기자가 한 말이 옳아요? 행함입니까? 여러분 믿음입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둘은 다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피스티스거든요. 피스티스, 믿음.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면 피스토스라고 해요. 믿음은 피스티스, 신실함, 피스토스인데 이 둘이 어원이 같아요. 그죠? 믿음과 신실함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수반되는 거잖아요. 행위가 수반되는 어떤 신뢰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뭘 찬양하는 거예요? 일관적이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신실함은 우리 행위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 믿음과 신실함,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 둘은 서로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믿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신의 십자가의 행함으로 드러난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그렇게 하나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여기 핫그림이 있고 500 써 있잖아요. 빡빡 문지르면 물론 은행 가면 500원 바꿔주지만 이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500원짜리는 학이야. 아니야. 이 500원짜리는 500이 맞아. 라고 서로 싸운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먼저니? 먼저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둘은 하나로 붙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행함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믿었더니 나에게서 행함이 더 잘 나오고 더 행하다 보니까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제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0절 읽을 텐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기자가 2장 8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 뭡니까? 이웃사랑에게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9절에 뭐라고 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율법이 정한 대로 너희는 범법자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못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죠? 너희는 차별이 없는 그 사랑의 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받고 야고보서 2장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서 기자가 그 바로 뒤에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행함을 요구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행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구원을 입은 자들이라면 너희들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 행위가 됐든 뭐가 됐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 열심히 행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받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누가 자신의 행위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 누가 흠없는 완전한 행함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고요. 야고보서 기자도 그거 불가능하다. 이 전제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다. 믿음보다 행함이 먼저라고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맞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믿음보다 행함이 먼저라는 그 말이 맞아.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너희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는 것도 아니야. 너희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도 빠짐없이 행해야 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열심히, 아니 완벽하게 그것들을 행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다 지켜 행해야 돼. 안 그러면 사단 난다. 큰일 난다.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이 될 수 없죠. 숨이 턱턱 막히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 와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 해놨어. 숨 쉬어.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을 알고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기뻐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막힌 숨통을 그렇게 터주실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한데. 그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도 팔아먹고 하나님 말씀에도 밥 먹듯이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면서요. 그러고 막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신실한 주님 찬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불순종과 연약함이 수도 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백성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성령의 행하심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 성령께서 때로는 죄에 빠진 나를 책망도 하실 거예요. 또한 자신의 연약함에 눈물 지을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어르고 달래셔서 마침내 이 모질이 찌질이 같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문제없이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설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날은 언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완전한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서 나는 왜 안 될까?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서요. 열심히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그런데 왜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선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켜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깨달을 때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생각해도 요즘 내가 잘할 때가 있죠. 뭔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을 때가 여러분 50년 만에 한 번쯤은 있잖아요. 제가 아직 45년, 6년밖에 안 살아가지고 아직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이렇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했더니 내 신앙이 이렇게 막 자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네 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행한 거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의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당신이 맺어가십니까? 저는 불가능한 자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방금 또 그것이 제가 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행해 주십시오.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연약함과 그 모든 죄상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서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그 행위의 주체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립시오. 마음을. 행위를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지안이가 아빠를 엄청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과 달리 행동이 다르게 나올 때 있어요. 때를 부리고 안 예쁜 말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느껴지는데 행위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사랑한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하면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행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얘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 라는 걸 모르실까요? 미워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에라 나쁜 놈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더 죄만 보이네요. 더 안 되네요.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덩어리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그 죄성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